지혜와 명철의 찬양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어서 지혜와 명철의 찬양.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특별히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의 여인, 지혜를 지금 지혜의 여인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의인화시켜서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여인이라는 것이 적어도 지금 이 8장 22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 지혜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본질 자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혜, 이것을 절대로 일종의 어떠한 사람이 갖는 그런 지식적인, 사람이 갖는 통찰, 사람이 갖는 그런 지혜로움, 거기 그 정도로 딱 국한시켜 버리게 되면 여기 이 지혜를 너무나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로서,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개념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개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지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지혜, 이것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서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라는 속성 그 자체에서 흘러져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사람도 지혜가 있어요. 사람도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인격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지혜가 어떠십니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에서 스스로 계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영원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 자체의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죠. 스스로 계신 분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죠. 영원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람은 영원이라는 단어의 표현 자체를 잘못 약화시켜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원이다라고 말할 때 이 진짜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어야 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이전에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영원은 절대 시간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존재다라고 말할 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사용하죠.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 속에 속해지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영원 속에 속해지는 존재는 반드시 누구의 초대가 있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본질상 시작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피조물로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존재로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영원한 존재는 아니죠. 시작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 안에 초대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후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후로 영원히 끝없이 함께 한다라는 면에서는 영원이라는 존재에서 같이 참여한 존재지만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피조된 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람의 영원성은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간극은요, 영원히 계속 이어질수록 이 간극은 평행선을 달리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나 흘러도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부분을 불교가 말할 때에는 사람한테 이 영원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윤회의 고리를 딱 이탈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탈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도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성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랑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도님들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데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닮아 나가도록 지혜를 주셔서 또 성령을 주셔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이지 절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죄악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꾸만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습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어떤 것을 꿈꿉니다. 초인이 되고 능력으로 그런 신적인 이 모든 죽음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위치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과학의 방법이 됐든 아니면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이르러서 신이 되는 그런 종교적인 방법이 됐든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짜 참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통찰하는 통시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찰해버리는 그런 지적인 방법이 됐든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피조물로서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진짜 참된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머무르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러면 우리를 피조물 대하듯이만 대합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관계를 왜 사람이 자꾸만 헷갈리냐면 이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은혜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삼으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는 능력,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막 이런 부분을 해석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실 것도 없어요. 이름 기억할 것도 없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거론해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조각가가 아주 아름다운 자기의 이상형에 가까운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어요. 만들고 실제 인간이 아닌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꼭 그것과 같다. 하나님이 꼭 사람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창조하고 거기에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설명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의 부족이 그 안에 존재해요. 내가 결핍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내가 정말 추구하는 어떠한 존재, 이게 없으면 내가 결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없으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있어야 돼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창조했는지를 지금 이 22절부터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여기서 조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를 조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조화로우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막 혼동되고 절대로 하나님은 막 정신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화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정연함과 조화로우심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전에 막 옛날에 뉴턴 때는 그 조화로움을 찾는 그 찾음에 열심히 심취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로움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많은 조화로움들을 찾아냈어요. 근데 점점 그 시대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도래되면서 그 조화가 아니더라. 불확실성. 이게 도저히 검증이 되지 않는 변수들이 많다라는 것이 요즘 이제 뭐 양자역학이니 뭐니 이런 걸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몰라요. 근데 목회자의 시각에서 말할 때 완벽하게 조화되지 않고 완전하게 불합리하고 완전하게 불변되는 상황이면 그것을 가지고 법칙적인 어떠한 장치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에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무슨 막 하다못해 TV 수신 이런 것도 그 과학적인 학문이 다 사용이 되거든요. 컴퓨터 이런 것도 다 그게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불확실한 막 혼동되는, 정말 이게 질서나 조화가 없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조화롭게 사용하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조화롭지 못한 걸까요? 사실은 조화로운 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것을 심도 있게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고민한 결과 목회자의 시각에서는요, 이것은 조화로운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단지 그것을 사람의 무지로, 사람의 연약함으로 미처 다 뭐하지 못하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불과요. 한 2000 탈레스까지 가려면 한 2600년 전이겠네요. 2600년 전만 하더라도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불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낙하산 그 큰 기구에다가 밑에 불을 딱 놓잖아요. 불이 점점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뭐를 가볍게 만드니까 공기를 데웁니다. 공기가 데워지면 이 데워진 공기는 기존에 식어져 있는 공기보다 더 어때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400년, 2600년 전의 사람들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태양이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니까 낮에는 점점 밝아지잖아요. 정오가 가장 밝고 그 다음 점점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점점 태양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왜요?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죠. 식어지니까 점점 떨어져서 다시 완전히 꺼져서 밤이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럴듯하지만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여자 주인공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가 이 철학적인 사조의 근거에서 나온 대사예요. 그때는 태양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타서 떴다가 다시 꺼져버리는, 또 타서 떴다가 꺼져버리는, 각각 그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아름답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런 사조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미련하다니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못 이겨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우연의 산물들이 많아요. 아직도요, 이 상처가 딱 납니다. 꼬매면 우리가 모든 세포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다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꼬매는 거예요. 꼬매놓고 봉 앞에 놓으면 이 세포와 세포, 혈관과 혈관은 누가 스스로 찾아갑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봉합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조화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지나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날이 옵니다. 아유, 옛날에 과학자들 참 멍청했네. 이거를 뭐 이래니 저래니 양자가 어떠고 저쩌고, 아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를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었구만 한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예, 그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조화로우신 역사, 하나님의 조화로우신 그 역사를 깨달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혜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지혜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이런 어떤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자연만물, 제가 왜 광 얘기를 했냐면 조화의 시작이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자기가 대단한 거라는 것 같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조화롭게 창조하셨고 그 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절대 그 안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화의 시작보다도 우리의 구원 사건은 그 창조 세계의 조화의 시작보다도 더 언제 일이라는 거예요? 더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창조 세계의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건은 이 땅이 창조된 것보다 더 전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 나의 구원은 창조 섭리, 창조 사건보다 부족한 겁니까? 더 뛰어난 겁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느 철학자도 어느 과학자도 어느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있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더 귀히 여겨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지혜보다도 우선되는 사랑의 근거에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의 말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참으로 찬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참된 명철을 참으로 찬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신 일. 자,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실수하신 거예요? 제대로 된 명철로서 판단하여 그렇게 이루신 겁니까? 네, 제대로 된 명철의 판단으로서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철, 가장 중요한 지혜의 가장 끝단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우 소중해요. 이 소중한 존재들. 근데 그 소중한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돼요, 안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택하신 존재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내 마음의 기분이, 사람의 기분은 들쭉날쭉합니다. 내 마음의 기분이요, 그 사람의 태도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부모님한테 마음대로 막 쏟아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의 기분이, 나의 태도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장이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항상 매일같이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창조물인 성도를 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태도는 정말 그 마음에 원수를 사랑해서 내가 저 원수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사랑이 되지 않더라도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후자죠. 우리 죽을 때까지 원수가 사랑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태도로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은 그만큼의 존중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먼저 사랑으로 존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23절부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금 이거 3번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3 얘기하면은, 성경에서는 3, 1, 3, 7, 10, 100, 1000 이것들이 다 뭐냐면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들의 하나예요. 3번을 강조해요. 왜요?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거예요. 무슨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택해서 지금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의 속성상 그대로 그 지혜가 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난 그 지혜의 마지막 최종, 그 지혜의 결과가 누구를 구원한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한 지혜라니까요. 그 지혜로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아담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다윗도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누구 구원하려고요? 나 구원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지혜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이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딱 들어보니까 누구를 의인화시켰는데 이 지혜가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혜의, 참된 지혜의 근원이요,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로서 천지가 창조될 때 함께 했대요.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함께 동역해서 창조 세계 속에 참여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에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지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연합하셨습니까? 나와 연합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언제나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창조 섭리의 아름다움, 구원의 아름다움을 항상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때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와 세계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기뻐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만들 계획 가운데 이미 좋으셨던 거예요. 후회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이건 좀 아쉬운데 이거 좀 바꾸자. 이건 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좋으셨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앞으로 거울 좀 하나 들고 다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거울 보시면 자기 딱 보면서 누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저만 보세요. 저만 심히 좋은 사람이죠? 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의자만 보는데 주변을 좀 보세요. 이렇게 심히 좋으신 분들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심히 좋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가 됐으면 점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그리스도와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닮아나가면 닮아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한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판단으로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바라볼 때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솔로몬 기자는 그대로 자녀에게 계승시키고자 합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누구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내 자녀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제발 이것이 내 자녀에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것이 연결되어서 전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32절입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자기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버지가 주는 이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 이 지혜를 잃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이 점점 친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오직 참된 지혜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가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두지 않고, 말씀의 은혜의 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두지 않고 있으면 자녀가 보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욕하고 있는 사람을 그 자녀가 좋게 생각할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없죠.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 자녀가 귀중하게 생각할 리는 거의 전무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그 안에 존귀하게 설 거라는 생각은 애저녁에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존귀히 세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도 존귀한 자를 봤는데 이 자리에 자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녀를 딱 쳐다보세요. 딱 보세요. 딱 보세요. 네.
그리고 느껴지시죠? 안 그래도 존귀한데 얘는 더 존귀하잖아요. 근데 그 존귀한 자가 이 참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섭리 안에서 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내 자녀를 존귀한 자리로 이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함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하며 그 가치를,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 자녀에게 언제나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